자,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거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말은 또 반대로 하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하고 대항하는데 마귀의 영향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된다. 그런 간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간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첫 번째 했던 선언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늘에 있는데 이 땅으로 내려달라는 의미냐,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임하거나 실현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33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방식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우리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말했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어떤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였던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보자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성경 공부할 때처럼 했던 것처럼 그 지구라트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이 바벨탑처럼 여기서 쌓아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어떤 계시처럼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교인들, 성도들, 혹은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과 지금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되 악한 마귀의 어떤 영향력은 이렇게 무너뜨려 달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영향력 하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죠. 7일째 안식하실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그 안식은 뭐 6일 창조하고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듯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에 대한 업적을 선포하고 이 창조된 모든 삼라만상의 주관자이자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자로서의 어떤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 7일째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하시고 뭐 누구한테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는 그것을 정말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업적을 노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 심부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7일째 안식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7일째의 그 안식은 대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7일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피조물과 온 우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마귀의 영향력을 부서뜨리는 것의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안식의 세계,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세계, 그 안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매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어떤 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결국에는 그 안식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그런 예배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7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 333페이지에서 2번 단락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는 물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우리는 미래적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독특한 어떤 그 뭐랄까 칭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시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이 땅끝까지 이르는 소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세계의 소유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소유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소유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뭐냐? 실제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소유가 다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진짜 북한 같은 그런 나라에서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럿이 있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얘기할 때 7일째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선포하는 가운데 찬양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 대표자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는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아담은 그걸 이제 포기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러면 누구냐? 지금은 이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우리 삶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하는 기도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목적이나 인생의 목표 어떤 것에 대한 행동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고백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행동들, 나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은 여기까지 이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이분은 굴복이라고 썼죠.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에서 훨씬 더 이 방점이 찍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조차도 어떤 기도의 그 핵심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대항하고 부서뜨리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 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기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가 어쨌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어필을 하고 요구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기도에서 잘 없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결국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내 자신의 삶과 어떤 목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주기도문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에 따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이제 말해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 지금 뭐 새벽기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땡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나라가 임하십시오 말하고 나서는 땡이냐고 임했나 안 임했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땡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무척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33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6번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강화시키고 외적으로도 증가시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잘 되도록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뭐 주일날 한 번 모이니까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저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할 것이 없지만 항상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는 일에 뭐랄까 진심을 내야 됩니다. 진심을 내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뭐의 진심 뭐 이런 거 표현하더라고요. 뭐의 진심인 편 항상 뭐 먹는 것의 진심인 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근데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은 공통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말만 기도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귀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의 분열.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완전히 꽹과리처럼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진리를 통한 뭐 어쨌건 이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굴복되고 그것만큼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공유하고 확고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면 파열음이 나게 마련이에요. 균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에 대해서 불만스럽거나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분열이 시작되거나 서로 다투게 될 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뭘 할 때 다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 하고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다 합의가 되고 서로 마음이 합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속에서 분열이 생기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분명하게 그걸 해소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교회로 혹은 공동체로 있는 우리가 이런 이 두 가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이 기도는 그냥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싸우고 나서 싸운 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죠. 우리는 지금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 불평, 불만 혹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나 딱 내 생리에 안 맞아서 싫어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걸 쌓아두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내가 꺾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나가 이 기도에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 교회의 분열과 파열음이 생길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나 사실 너 미워했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루시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어떤 목회자나 이렇게 해서 다루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유포되거나 서로 분열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여러분들 다 사인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A4 몇 장이었더라? 거의 10장인가? 그래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사무실 이거 막 이렇게 청소한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사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년 전인가 사인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저랑 면담을 좀 하시고 사인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이 간구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의 내용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저 단순한 기도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꺾여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서로가 차이가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낮아져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허락받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고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